건강한 사람들은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움직여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도 나오고 또한 출근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지요. 그러면서 이곳저곳을 걸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병이 든 사람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무겁게 느껴지면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서 그저 몸을 누워만 있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중력과의 싸움에서 지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몸이 중력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고난과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을 중력에도 비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중력과 우리는 항상 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중력이라는 그 힘에 사람은 저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항할 줄 알아야만이 우리는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고난이라는 중력에 도전하고 그것을 뚫고 지나가고 그 고난을 타고 넘어가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참으로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또 내가 뭐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면은 꼭 문제가 하나씩 다가오잖아요. 어려운 순간순간이 내게 다가오잖아요. 무언가 좋은 것을 시도하려고 하면 보통 때는 없던 것 같았던 그 유혹이 나를 흔들어 놓고 내 마음을 뺏어가기도 하고 내 몸을 이끌어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정신심리학자 중에 스카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좀 오래전에 된 책이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 하는 그러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시작이 이래요.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문제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분 말합니다. 이 저자는요, 인생이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납하면 오히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살아있다는 것은요, 바로 세속을 거스르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싸워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시냇물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서 있잖아요. 이렇게 탁 한번 놔보세요. 그러면 이 나뭇가지가요, 그 물결 따라서 물살 따라서 자동적으로 막 흘러갑니다. 그걸 보고 물 흐르듯이 흐른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냇물 속에요, 이 나뭇가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송사리든 버들치든 이런 조그만 물고기라도 하나 탁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물고기가요, 거꾸로 물 흐르는 반대로 자꾸 거슬러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것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삶의 고난, 그 삶의 고난의 거세게 도전하고 항거하고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가지고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요, 항상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무엇인가 가로막혀 있다면은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계속해서 부딪히더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것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래요. 그리고 그것을 타고 넘기도 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도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전한다는 것은요,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도전하지 않고 나에게 잠깐의 고난이 왔다고, 환난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순응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이미 나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대로 될 대로 되라. 아이고 못 살겠다. 이렇게 스스로 내가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내 삶은 죽은 삶이 되어 버리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것에는요, 더 이상의 고난이 없습니다. 죽어 있는 것에는요, 환난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생로병사를 얘기하잖아요. 생로병사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곳곳에 고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통이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스카펙이란 분은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는 법을 배워야 죽음 앞에서 감사하면서 내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인생에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그 고난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독교는 먼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고난은 극복해야 할 과제임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그것에 도전하고 투쟁하고 나아가라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고난으로부터 단순히 해방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왔다고 해서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오히려 고난을 직면하고 그 환난과 부딪혀서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이겨나가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이 이것이 가능할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라. 그 어려움 속에서 즐거워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난 속에 있는 인간을 보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두 가지 즐거움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즐거움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거예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약속된 그 미래를 보면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즐거움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환난에 처한 현재 속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환난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얼굴을 찡그립니다. 주저앉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눈물도 흘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에 처했을 때 오히려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 남을 학대하면서 좋아하는 세디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에게 고통을 받으면서 맞아가면서 그러한 마조키스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만이 내 삶이 즐거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불교도요, 고난의 깊이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편안하게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부터 고난을 극복하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불교에서의 여러분, 성숙은요, 이런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서 그것을 뚫고 나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과 환난을 뛰어넘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 고난과 환난이 오면은 그것을 자체를 차단해버리라고 말합니다. 차단해버리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더 이상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무아지경 속으로 빠져나가고 잃어버리고 그대로 막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요, 고난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면서 그 고난을 뚫고 나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에 가보면요, 침묵 속에서 잔잔하게 미소 짓고 있는 뭐 하나 있죠. 부처가 싹 웃으면서 있는 부처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의 고난을 해탈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을 느끼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이란 무엇일까요?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이 고난을 넘어서겠다고 몸소 실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세상이 너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너희의 환난을 줄지라도, 너희를 힘들게 할지라도, 너희를 어렵게 할지라도 그 고난을 넘어서라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에요. 우리의 예수님인 것이에요.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신앙을 지니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신앙이란 죽음인 동시에 죽음을 이기는 부활과 생명이 있는 것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가 여러분 자신이 믿고 있는 그 교주의 죽음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그려놓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 교주의 아픔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그렇게 묘사하는 종교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오직 기독교뿐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이 복음서의 절반가량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기록이에요. 순환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배반을 당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을 당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그 고통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 고난을 몸소 다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요,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환난과 또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고난을 당하시면서 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병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요,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말이 태어나는 곳, 말먹이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돌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갔잖아요. 헤롯이 그렇게 했잖아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그 고난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셔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삶에 주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럼 왜 이처럼 주님은 고난의 삶을 사셨을까요? 왜? 도대체 왜? 고난에는 여러분 생명을 향한 신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고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갈등과 고통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그 삶의 부조리와 우리의 인간이 경험하는 많은 아픔을 그대로 껴안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고난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그 고난을 피해가지 않아요. 고난에서 탈출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외로운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난에 맞서고 도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환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환난 자체를 즐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고난 그 자체를 기뻐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뛰어넘는 그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의 고난보다 더 큰 것,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눈을 땅에만 두지 말고 어디를 향하라고요? 하늘을 향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그 걱정과 근심, 환난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우리 영혼의 기쁨을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결국 우리의 삶의 반경을 좁혀나가는, 축소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새로운 세상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도록 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걱정만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환난이 무엇입니까? 걱정과 근심이 도대체 무엇이냐고요. 내 주변에 쌓여있는 모든 것들이 고난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이고 걱정과 근심 덩어리들이잖아요. 나를 어떻게 보면 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드는 주위의 환경들이 나를 쓰러뜨리려 덤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넘어갈까? 그 방법은 먼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요,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그 아픔을 뛰어넘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에게나요, 작은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큰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만 집착하게 되면은 그것이 거대한 산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를 억눌러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5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4절까지 읽었지만 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왜?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돕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아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고난과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얼마나 복잡다사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외로운 길입니까?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그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과 걱정, 근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한 성자가 있었어요. 이제 이 세상을 다 살고 이 순례의 모든 길을 마치고 천국문 앞에 섰습니다. 그때 성문 앞에 있던 천사가 나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라고. 그랬더니 저 하얀 눈밭에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걸어간 모습을 보는데 어떤 때는 분명히 자기 혼자 걸어간 것 같은데 발자국이 4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혼자 걸어왔는데 왜 발자국이 4개냐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하는 말이 그 나머지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입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내 발자국이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다시 한 사람의 발자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때는 이 협곡을 지나갈 때는 가장 어렵고 힘들 때는 왜 나와 동행해 주지 않았냐고. 발자국이 2개밖에 없으니까 왜 그랬냐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는 예수님이 당신을 업고 걸어갔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내 곁에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더 큰 분, 나보다 더 고난을 많이 받으신 분, 나보다 더 큰 아픔을 당하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이 갖고 있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가장 큰 축복은 사랑하는 존재 앞에 나가면요,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요즘 말로 찐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면은, 그 옆에 가면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최고의 축복도 바로 그거예요. 스스로가 별것 아닌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나를 딸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아니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흙 한 줌에 불과한 하찮은 인생인 줄 알았던 우리들, 그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믿음의 비밀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따져보면요, 바울이 고난당했던 것에 비하면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그토록 큰 고난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영혼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잡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간증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나를 억누르는 염려와 근심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수많은 고난의 목록을 이야기한 후에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요. 맞춰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어지럽게 하는 내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최고의 에너자이저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동기를 불어넣는 그러한 모티베이터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옴으로 인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그 힘을 얻는 겁니다. 새벽 예배에 나왔으면 내가 그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은 한 주간을 살아간 것을 되돌아보고 다시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도가 내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고난보다, 내 고통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